오늘 마가복음 285절 맞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이 오셔서 이제까지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내려오면서 말한 겁니다. 산에서. 그래서 이제 산에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입니다. 올라가지 않은 제자들을, 그러니까 은혜를 안 받은 제자들이에요. 성막절, 영생의 복에 대한 예고를 받지 않은 제자들. 똑같은 제자지만 세 명은 영생의 복을 줄 거라는 성막절이 통과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구약에 성막절이 있죠. 유월절, 건남에 기념하는 절기, 또 오순절,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 성막절, 앞으로 네가 영생을 누릴 것에 대한 예고에 대한 절기, 성막절인데, 그러면 성막절을 통과한 3명이 있고요. 나머지 9명은 성막절 통과를 안 한 사람이죠. 물론 성막절을 통과를 안 했다고 해가지고 모든 건 물론 아니죠. 하지만 성막절을 통과한 사람은 보편적으로 더 큰 상을 천국에서 받겠죠. 아무래도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대한 성막절을 통했고요. 물론 이것은 제 해석입니다. 6월절 거짓말 이런 거 아무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이런 절기를 무시해버리죠. 안 하죠. 그렇지만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절을 통과한 사람이 3명과 통과하지 않은 9명과의 갈등 내지 조명이 들어갑니다. 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사람, 너도 이게 될 거야 이런 겁니다. 모든 천국에서. 나중에 혹시 대화할 거야? 이렇게 예고편을 받은 사람과 갈등이 있는데, 지금 세명 같이 내려와서 산 밑에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들 주위에 많은 군중 및 서기관들이 지금 9명의 제자들과 군중과 서기관들이 희한하잖아요. 분명히 산에 내려오면서 제자들이 서기관들은 왜 엘리야 먼저 와야 됩니까? 라고 물었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죠.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들이 그걸 막 박해하였다. 사람의 아들도 똑같이 박해한다라고 이제 답을 받은 세 명이에요. 받았는데, 지금 놀랍게도 군중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어머니들이 그들과 토론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뭘 토론했을까요? 성령에 대한 토론이죠. 성경 토론. 그 성령에 대해서 묻고 답을 하는 거죠. 자, 지금 군중들과 제들은 이제 예수님을 기다렸을 겁니다. 산에 올라가셨어. 그러니까 군중들이 올라가라고 할 때 제들이 만류했겠죠. 올라가지 마. 예수님 지금 기도 중에 계셔. 하고 만류했을 것이고, 군중들은 또 예수님을 되게 보고 싶었겠죠. 근데 그 군중 가운데 일원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들도 왜 왔겠습니까? 당시 예수님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뭐예요? 새로운 어떤 신흥 종교, 신흥 유대교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다 만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만나러 왔다가 서기관들 만나러 오고 왔다가 만나보니까 이게 서기관인가? 서기관님하고 뭐예요? 당시 서기관은 대형교 목사급인데 하고 뭐예요? 인사하면서 이제 서기관과 보따리가 풀어졌겠죠. 그래서 이제 그들과 이제 뭐예요? 이 성경적인 내용이 있었겠죠. 그건 뭘 토론했을까요? 서기관들하고요. 뭘 토론했을까요? 그 다음 보면 분명히 그 벙어리 영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죠. 그죠? 자, 서기관들이 어떤 영적인 내용을 토론한 거예요. 영적인 내용. 뭐 귀신 같은 스토리라든가, 성령에 많이 한 것이지 않습니까? 뭐 이런 병이 귀신에서 왔느냐라든가, 뭐 지금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병이 귀신에서 왔느냐? 뭐 어떻게 뭐 쫓아내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군중들이 지금 서기관은 최고의 그 말씀
아는 사람들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지금 토해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영생을 맛보게 될 제자 예수님은 이거를 다 하게 되죠. 왜 되느냐? 성막절을 통과했는데 성막절이 뭐냐는 거예요. 성막절이 넌 천국에 들어가 라는 걸 들은 게 성막절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절이 뭐냐? 성막절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새 진로의 영적인 변화의 시간이죠. 변화의 시간. 만약에 성막절 들어간다는 말을 듣고 박사면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성막절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변화의 시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것과 안 것의 대조가 이런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뭐 했냐 그거예요. 그들은 뭐 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라는 분을 오신 구원의 삶에서 어떻습니까? 대화할 정도의 깊은 신앙인으로서의 증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정도의 증가예요. 영적인 증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누구처럼? 모세와 엘리처럼 직접 만나는 영적인 상승이 안 되면 뭐예요? 이런 귀신을 쫓는 거라든가 이런 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낸다? 오늘날 사람들 말할 때 축사는 다 거짓을 말씀드렸죠. 다 가짜들이에요. 가짜들이에요. 왜냐면 귀신 나가면 죄를 안 지게 돼 있어요. 원래. 귀신이라는 존재가 단순하게 병만 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귀신 다 죄를 집니다. 마음에 소재를 주고 음란을 주고 교만을 주고 미움을 주고 갈등 다 주는데 이게 나왔습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정도가 성막절 행사인데 직접 만나는 정도의 통과가 아닙니까? 결국은 서견들처럼 성경은 알지만 능력을 행할 수 없고 그것이 성막절을 받을 수 없는 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말씀을 알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삶.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알지만 능력이 굉장히 많죠.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암기입니다. 소용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성경 말씀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근데 하나님을 안 만나. 안 만나고 뭐예요? 계속 정보만 들어, 인포메이션만. 코끼리가 코가 길이가 135m고 다리가 몸무게가 5톤, 10톤 되고 막 암기합니다. 그걸 코끼리 배웠다라는 거예요. 코끼리 배운 거예요, 그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코끼리에서 암기하느니 가서 한번 보는 게 나은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을 직접 보느냐, 직접 만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성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죠? 그러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안 들어오고도 얼마인지 성령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이. 보는 게. 성령 봐서 뭐 하려고요? 성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성령이. 그게 거듭남의 스타트예요. 아니면 신앙이 무의미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가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 다녔죠. 건너지 않고 다녔죠. 그때 신앙성 10번 더 봤어요. 저는 교회를 빠진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아무 무의미해요. 그게. 성령님이 내게 들어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거요. 달달 외우고 암기해도.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행함도 의미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행함이 무슨 의미 있어요? 행함이라는 게. 유기랑 뭐가 다르고 불이랑 뭐가 다르고 다른 이유는 뭐가 달라. 그냥 이것대로 행하는 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요. 기독교는 그렇게 아는 종교가 아니에요. 실제 삼위 영이라는 성령님이 내 영에 들어올 때 보니까 그때 애통이 터지고 회가 터지고 하는가 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무릎이 너무 3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리마티스 때문에 고생해가지고
왼손에 손 넣었는데 감동 가운데 회개 단단한 겹에 와가지고 왼손에 얹는데 세상에 3년 내내 식감을 못 들었는데 막 이렇게 떨었는데 툭툭 떨어지면서 무릎이 나버린 거야 순간적으로. 그리고 일반에서 완전히 왕치도 버렸어요. 그때부터는 이제 내 감독가 내 마음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이 나한테 중요한 것이지 실존 없는 모든 종교 생활은 무의미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물론 구원 아니에요. 실존 없는 신앙생활, 기도하는데 하나님 없는 그 기도, 이슬람교는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실존 없는 기도인데 밖에서 스피커에서 들려오자 경을 읽죠. 코란을 읽으면 기도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 영에 들어오시죠. 구원받을 때 실제 예수님이 영이로 들어오시죠. 그래서 들어오시고 나중에 예수님이 음성 들려온 거 있죠. 예수님이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귀신이 들려오죠. 안 계시면 안 들어오죠. 성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성령 감동이 있는 것이죠. 그죠? 실존인데 실존돼야만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이 감지가 되고 그걸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귀신을. 이 이론적 신앙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런 신앙으로 오래 신앙생활을 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신앙 아니에요. 정말 말씀을 보면 말씀의 저자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 말씀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실존하는 하나님과 감동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동으로 강이 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왜요? 75년 동안 그냥 믿은 게 아니라 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감동을 받을 정도로 그가 뭐예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없는 아버지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도요. 기독교를 실존으로 보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는 실존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한 번은 어떤 분입니까? 거기는 뭐 하나님이 뭐 고절매절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막 의문을 갖고 있는 어제 말씀 들었죠. 맞아요. 하나님 고절매절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근함에서 오는 그런 어떤 그런 차이죠. 친근함의 차이. 안 친하면은요. 안 친하면 전화도 안 해요. 좀 친하면요. 가끔 전화합니다. 부부끼리는요. 부부끼리는 그냥 알몸으로 이불 속에서 막 밤새 얘기해요. 밤새. 모르는 게 없어. 하나님과 친한 모세와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기쁜 것을 다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생각을 다 알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신앙이란 얘기예요. 신앙. 모세 엘리야의 신앙이 뭐 어떤 거냐?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하는 사람들. 성경 보세요. 하나님에게 여기 왜 있느냐? 내가 열심히 특심화해서 하면서 막 답하고 또 여기 왜 있냐? 대화하잖아요. 엘리야가 불에서 너 내 말이 아니면 울어 있지 않냐 하고 말 전화해서 가서 전하고 이게 신앙의 얘기예요. 그냥 할 없는 게 하나님 존재하신데도요. 그 존재 앞에 하는데 이게 뭐예요? 이것이 바로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다른 뭐요? 증언 내용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요. 실존 없는 신앙들,
엄청 많습니다. 서기관들. 달달 암기라는데 아무 뭐 지적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SM파로서 등장됐죠. SM파. 직접 만나는 파예요. 아니면 아닌 건 인정하지 않아요. 아닌 건 인정하지 않아요. 아닌 거는. 우리가 뭐 다른 일반적인 기독교인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죠.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이게 정상이에요. 아니 구약도 신약에도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밤새 이슬 만나가지고 너 고난받고 두려워하지 마 하고 로마 갈 거를 예고뒀습니다. 바울도.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하나님께 이방인 전도를 명령받고요. 꿈꾸다가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에서 가서 전도하고요. 이게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님은 다 동반되는 겁니다. 동반됩니다. 그러면 왜 말씀을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는 애예요. 그렇잖아요. 누구는 말씀을 보는데 누구 안 들리는 애예요.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마음판에서 진심으로 안 받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진실로 있죠. 참으로. 이게 진실로 안 받으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마음판이 중요합니다. 옥토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신앙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올라온 사람이 있어요. 왜 때문이냐? 그냥 말씀을 진실로 안 받아. 그냥 받아. 그냥. 공부할 때 말이죠. 앞에서 선생님이 막 가르치는데 한번 해보십시오. 딴 걸 공부해보세요. 뒤에서. 아무리 선생님이 가르쳐도 한 개도 기억 안 납니다. 그거를 1년 내내도 기억 안 나요. 반대로요. 앞다리에서요. 집서면요. 기억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다 하는데 누가 마음을 오픈하고 열고 뚫어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지 결국 개인의 마음판이에요. 제 선생님이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거의 빈 껍데기로 왔어요. 빈 껍데기. 얼마나 마음이 완악하면 3년 지나서 이제 마음이 열려요. 그 차이가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대할 때 일반적인 사람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맡을게요.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절대 내가 아니에요. 집중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집중력이. 그 집중력이 뭐예요? 신앙을 만드는 거예요. 똑같은 신앙이 있는데 누군 엘리야가 되고 타고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예요?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선생님이 토요일날 안 되기도 하는데 참아람 나오라 기쁨 막 오고요. 그러면 왜 옛날에 안 됐냐 지금 됐냐예요. 옛날에는 봤지만 의심의 눈이 있는 거예요. 의심의 눈이. 근데 의심의 눈이 없으니까 이제 뭐예요? 확 받는 거예요. 원래 제 생각이거든요. 맞아요? 의심의 눈이 있으니까 아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은혜 말씀하실 때는 이게 순수하면 되는데 이게 안 들어와요. 그때 막히는 거예요. 신앙은요 간단합니다. 확 마음을 열면은요 누구든지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은요. 누구든지 성의 음성 들을 수 있습니다. 많아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실존을 못 만나면 얼마나 우리가 허탈하겠어요. 기도할 때
사통 안 해놓고 기도입니까? 아니에요. 실존의 예수님을 내가 지금 만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실존하는 그분. 내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이 계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의 목적이 아니죠. 예수가 지금 내가 대화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는 앞에 토로하고 또 대여 나온 거는 탄원도 많고요. 안타까움도 많고 그래서 안타까움을 하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평안을 누리기도 하고요. 뭐예요? 뭔가 내가 보기에 변화가 일어나는 게 기도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면 마음이 더 감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왜요? 실존이 있으니까요. 없으면 무슨 남녀관계가 뭐가 달라 우리가 없으면 나발나발 끝나는 거죠. 하지만 뭐예요? 실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또 버리고 또 교정하고 시험 받으면서 실존이 뭐예요? 그것이 영생의 어떤 길인 겁니다. 우리가 구원만 되면 왜 사람들이 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실존이 떠나가기 때문에 실존이 그러면 나중에 그냥 매너리즘 빠져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합니다. 감동도 없고 느낌도 없어요. 그냥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영생 누리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실존 앞에 쓰는 거예요. 실존 앞에 쓰는 거예요. 실존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내게 역사되는 거예요. 귀신이 보여집니다. 힘이 보여집니다. 천사가 보여집니다. 엘리에서는 천사를 봤어요. 그죠? 필드. 예수님을 보고. 이런 필드이요. 이게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 성을 한 분이 요새 기도할 때마다 막 답답하게 안 나오는데 힘들어서 숨이 산대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디에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검사를 했는데 간이 안 좋아요. 말씀하시는데 여기가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이제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하면 손을 얹으십시오. 결제해주시오 하고 축사라라는 기도가 나왔어요. 축사라라. 하루 30분씩. 한 달인가요? 한 달. 뭐예요? 귀신이 간을 잡은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이제 잡았는데 싸우라는 기도 나오더라고요. 축사라는 게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필이 와야 돼요. 감동이. 그러니까 감동이 와야 되는데 그냥 하면 의미 없거든요. 그건 사기예요. 사기. 딱 누가 아프다라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손을 잡고 축사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귀신 쫓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 안에요. 근데 그것이 바른 시점이 있어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걸 감동도 받아야 돼요. 그것도요. 그래서 각각의 노동과 싸워서 승리하는데 어제는 또 우리 손에 한 분이 또 이빨 어금니 끝에가 금이 갔다는 거예요.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졌는데 이걸 빼서 임플란트 해야 됩니까? 그러더라고요. 기도하는 사람 뭐냐면 하나님께서 3주 동안 붓기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붙을 수 없는 거 사실은 이게요. 붙을 수 없는 거 기도하시죠. 붙는 거 기도해요. 없는데 손을 이렇게 잡고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이 어금니니까. 뭐예요? 왜 되느냐? 귀신이기 때문에 되는 거 그게요. 만약 자연계만 있다면 안 되죠 그게. 근데 귀신이 자연계를 쥐거든요. 쥐 나가면 이 자연계가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대로요. 3주 동안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루에 1시간이었나? 얼마 동안이죠? 1시간이나? 1시간. 어때? 해보세요. 어때요? 느낌 어때요? 더 아파요? 그게 자연계가 바뀐데도요. 영계가 바뀌면 그게 영이 떠나가면 이게 떨어지게 분도 있게 이빨도 세상에 안 되는 게 없어요. 영들이 다 막고 있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제가 이빨로 고민 고생 많이 했죠. 이빨이 워낙 저는 어릴 때부터
약해가지고 뭘 못 먹었어요. 따뜻한 거를. 원래 태생이. 그러다가 이제 몇 번 이제 고생했죠. 나중에 농도막 차기도 하고요.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평생 숙제가 이빨이었어요. 안 아파요. 아파요. 또 그래서 안 아픈지 가요. 안 아픈 게 이제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평생 아픈 거 이빨이었어요. 평생 아픈 게. 그래서 딱딱한 걸 먹지 못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고기를 못 먹었어요. 딱딱해가지고. 왜요? 여기를 지는 어둠이 있거든요. 어둠이.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어둠이라는 실체. 하면 실체가 뭐예요? 나한테 작동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하면 허당이에요. 이 신앙생활이. 내가 하나님 있는데 하나님 안 보여요. 근데 그분이 뭐예요? 나한테 실제가 돼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어둠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실제로 내가 알려져야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들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영생을 누리는 길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요? 신앙은 허상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기도하는데 3주 동안 기도하라. 당황돼 사실은요. 될 수 없는데 이빨이 붙느냐? 저는 붙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지 기도해. 붙을 거야라는 거예요. 그 사이 이제 어제 하나님께서 감동 가운데 남편에게 쌤 말한 거 용서받으라고. 단호하게 한 것도 용서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말 잘못한 것들. 문제 뭐예요? 그걸 이제 회개해가지고 그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것이 죄였구나. 드디어 치료받으니까 하면서 뭐예요? 배워나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다 부족해요. 근데 뭐가 다르냐? 성과하는 사람은 부족한데, 그걸 극복하고 거기서 애쓰면서 뭐예요? 나아지는 것 뿐이에요. 나아지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때로 우리는 악한 말 할 수도 있어요. 때로 우리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요. 그게 문제는 아니래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나가는 애예요. 과연. 그래서 하나님 사람은요, 그걸 회복시키는 겁니다. 이제 이들이 왜 문제 해결 못하느냐? 허상의 신앙이기 때문이고, 허상의 신앙을 지금도 오늘도 다 믿고 있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